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병원이지만 모세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이 불 붙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척박한 광야 땅도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5월 21일 하면은 이제 이번 또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런데 5월 21일 하면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일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유머를 하나 지금 잡아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웃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압니다만은 그 20주년 된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20주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남편한테 뭔가 좀 축하 좀 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내 따라가 주지. 그 둘이 이제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 여기저기 이제 쇼핑을 하면서 아이 쇼핑을 하면서 아내 마음속에 야 내가 이번에 정말 멋있는 옷 한 벌 내가 남편한테 얻어 입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옷가게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흥정하다가 보니까 계산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뭐 둘러보는가 보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지금 어디냐? 그냥 막 승질 내면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보 10년 전에 내가 당신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해주고 싶었던 거 기억나? 그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목소리가 좀 차차 내려오는 거야. 기억나지요? 내가 있잖아. 바로 그 다이아몬드 집 바로 그 근처에 술집에 와 있어. 이 아내가 벅진 거죠. 이놈은 이 남편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좀 세월이 지나면 좀 이렇게 불성실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죠. 그 사람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훗날 찾아오셔서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주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이 본문을 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았어요. 그런 걸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족속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청년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말이죠. 그래 하필이면 왜 이런 기도원이 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겁이 많은 겁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뭐 어떤 집안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일인데 그 전쟁 경험이 있고 말이죠. 평소에 좀 검증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평상시에도 기도원 하면 기도원 해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저 사람이면 뭐 좀 할 것 같아. 뭐 이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거 우리가 의문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냐 말이죠. 아마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어떤 숨은 그 어떤 실력이랄까요? 어떤 비범한 어떤 능력이
기도원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를 뽑아서 세운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무엇이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뭔가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군인 가족이신데 이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루푸스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루푸스병은 희귀병이고 나치병인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공격해야 되는데 생사람 잡는 거죠. 이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가 성한 자기 몸 세포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발병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3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요.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면 10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뼈가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25년째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다 그 어머니를 공경을 하고 그 어머니는 그 가정의 큰 용사가 됐어요. 어떻게 이 이순영 권사님이 그런 질병을 안고 살면서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와 뭔가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생각할 때 이거 뭐든지 의지예요. 의지만 먹으면 어떠한 질병도 다 우리가 오버컴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분은 평소에 통증을 못 느끼는, 감각을 못 느끼는 어떤 특이 체질이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이순영 권사님을 큰 용사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때가 대략 BC 1200년 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300년 경이에요. 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 당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시대. 그 기도원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산속에 이 포도즙 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절에 장로님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잊어먹었냐면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믿지요. 명목상의 그냥 신자들이었어요. 진짜들이 저들이 사랑하는 종교, 사랑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 그 종교를 믿으면 마음껏 섹스할 수 있고, 그 종교를 믿으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 종교를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쏠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한 부족만큼도 못하는 이방 그 부족을 끌어가지고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프니까 다 어디로 갔냐? 집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땅을 파고 또 불을 파고 우동이를 파고, 혹시 미디안 이산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막 다 끄집어 가지 않나 전쟁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파종할 때, 봄달에 파종하는데, 추수 때 와서 가지고 가면 상관 안 해요. 파종할 때, 그들이 좀 꺼주세요. 너무 찹니다. 이 파종할 때 그 백성들이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흘러오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이 또 아말렉을 데리고 올라오고 동방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딱 쑥대같이 만들면서 종자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죽이고. 이러한 시절에 기드온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디안 병사들 한테 이것 뺏기고 저것 뺏겨서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 밀을 갖다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마당에서 타작하더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은 다 이 불 속에 있어요. 그거는 그냥 방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타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면 안 되니까 그저 손으로 톡톡톡 치면서 한 줌의 그 밀을 타작하는 그런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버리고야 맙니다. 이렇게 전전긍긍 두려움 속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에게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처참해진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여기 누가 더 떠난 용사가 있나?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들린 음성. 미디안을 피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걸려 들은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겁쟁이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난 겁쟁이요. 스스로 봐도 난 비겁한 사람이요. 이 한 줌의 이 밀을 위해서 전전긍긍한 나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야 하고 찾아오니까 완전히 멘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그 자기 집안에서도 막내둥이에요. 여러분, 막내둥이는요 어떻습니까? 누가 그를 인정합니까? 사람은 해주죠. 아이고 우리 막내야 막내 하지만 이 막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아서라 안 돼. 바로 그 위에 형이 까불지 마라. 그 위에 형이 까불지 마라. 네가 뭐래? 자기의 발언권도 낼 수가 없고 이 막내둥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막내둥이가 이 또 막내둥이 성격도 소심해요. 보시면 알죠. 성격도 소심해요. 겁이 많아요. 의심도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막내둥이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개도 안 따라요. 그리고 그 집안에 만약 개가 있다면 개가 어떡할까? 개는 소유를 정하지요. 이 집안의 제왕초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저 큰형, 저 형은 좀 성질 고약하게 조심해야 돼. 다 이렇게 서열 매기는데 자기는 어때요? 어디나 언제나 기도보다는 앞에 있어. 기도 바라볼 때마다 어른거리고 뭐라고 어른거리고 소율이 정해져 있어. 개도 안 따라가. 전쟁 경험을 해봤나요? 이 사람이 무슨 싸울 줄 아는 뭐 병법이 있나요? 또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쳐봤나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용사라는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코미디로 들리는 거죠.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어리둥절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이런 또 기막힌 일을 내가 또 어떻게 당하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 음성을 따르자니 그렇고 안 따르자니 그렇고, 막 지체만한 그 짐이 자기 어깨를 꽉 내리누르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미디안을 피해서, 미디안 군사를 피해서 산속에 들어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더 커요. 하나님, 이거 좀 좋겠습니까?
기도원의 아마 마음이 무너지고 발에 그냥 다리가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아주 곤고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의 얼굴은 아마 낯빛으로 변했을는지 모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큰 용사라고 그러시는데 이걸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뭐라 할까? 아버지가 이놈아 너 좀 뭐 잘못된 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너나 똑바로 잘 살아라. 남구원하는 거 둘째치고 너나 제대로 해라. 또 참화를 입게 될 또 전쟁을 만약에 선두에서 나갔을 경우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참화를 입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부모와 자신과 모든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막 이건 너무너무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못 보실 수가 있나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어서 나를 그냥 더 곤고한 자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나 말이죠. 기도원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답답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짐이에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해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원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희한한 말씀,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이 기도원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험은 내 인생 가운데 처음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나에게 찾아오셨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지 않나. 내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한번 그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런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그마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의 힘은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겠나. 나는 겁장이고, 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는 평범한 용사 건도 못되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점점점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능히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마음속에 더 큰 어떤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못할 것 없다. 내가 이전에는 겁장이로 살지만 어쩌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누구에게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형편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시각을 바꿔서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선글라스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그 색깔을 넣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인생,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삶을 보는 것. 내가 볼 때는 태산인데 하나님이 바라보면 이건 먼지 하나에 불과할 수 있어. 내가 바라보면 자그마한 언덕도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다를 건너뛸 수 있고 히말라야 그 산을 그냥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눈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이 기도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꿔나가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실 때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뭐 해주고 싶으셨을까? 그 전란 중에 겁쟁일 수밖에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당당하게 큰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환경에 찌들려서 전전긍긍하는 그를 환경을 대범하게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용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월호의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그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추한 곳, 그리고 비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 초라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남 같으면 기도원 입장에서는 걸렸구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매맞겠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용사야.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분은 그러세요. 당신의 살아가는 자리를 잘못할 수 있어요. 비겁할 수 있어요. 겁쟁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수준이 그 모양이냐? 너 왜 남처럼 그렇게 못 사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의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지금 하나님 자기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먼저 그래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힘이 다 기도원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전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 얘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거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원이 혹시 못 믿을까봐 내가 반드시 너를,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으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확신에 닿게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이 기도원이 지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 자신이 갑자기 키가 커졌거나 기도원 자신 안에 무슨 어떤 굉장한 능력이 부숙 솟아올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원은 왜소한 사람이고 수줍은 사람이고 여전히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곁에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믿음을 주시니까 이 기도원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이런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전긍긍하던 그 틀에서 그 틀을 떼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기도원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뭘 준비하셨겠어요? 이 겁쟁이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담대한 용장으로 만드셨어요. 저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하던 한 줌의 그 미를 위해서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생존을 위해서 벌벌을 떨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장부가 되게 하셨어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진정한 대의는 따로 있어. 그 모습을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원이 뭐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무시했겠습니까? 형들이 무시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무시했겠습니까? 그를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을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뭔가 두려운 포스가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순영 권사님, 그분 루푸스병에 걸려서 지금 15년째 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인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분, 여러분 육체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혹시나 아프신 분들 아픔을 생각할 때 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 아이고 차라리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아플 때 보면. 이 루푸스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루푸스 그것이 어떤 병인지 물어봤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뭐냐, 마음이 아파요. 심령이 말로도 할 수 없이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꼼짝없이 간신히 움직여도 사슬 움직여야 되고 그냥 그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 될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근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남편들 가운데 이혼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자리도 없다고 생각하던 이순영 권사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에게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 속에 함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순영 권사님의 심령 속에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게 찾아오셨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남편은 그 아내의 비록 육체적인 것으로 해주는 내조는 흡족하게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격려의 말들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최고의 내조를 받았어요. 이순영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어요. 다 남편도 아내를 최고의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다,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렇게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내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남편도 자식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기도원이 갇혔던 그 포도주 틀처럼 나는 그런 갇힌 상황에 있어요. 뭐든지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순조롭지 않아요. 난 이걸 해봐도 실패했고요, 또 저걸 해봐도 실패했어요. 내 인생은 실패 연속이에요. 사람들 때로 나를 갖다 배반해요. 나는 잘해줬는데도 배반을 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언제나 이 물질 때문에 난 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그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막 인생이 개처럼 보여져요. 모든 인생이 그냥 막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순영 권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리라.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달라진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겁먹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든든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으로 살았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인생의 부요함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 가지고 살지 않는 자의 인생은 천양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를 큰 용사되게 하십니다. 겁장이 기도원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주님은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우리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죠. 세월호를 충분히 세월호 그 초창기에 다 그들 구원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선장은 자기네들을 저 실내에 있는 저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나가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구원 못 받을까봐. 네? 자기네들이 이 선장과 선원들이 뭐예요? 구출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 헬기에서 내리던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들어가면 죽을까봐.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 두려움 때문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고한 인생을 사는데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짐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오늘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가지고 그것을 제거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제거를 못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주 환상적인 그 어떤 무엇, 그것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죠. 사랑하라, 사랑하더라.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네 겁먹고 있지? 당연한 거다. 그래, 세상은 그래.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옆에 있잖아. 다시 트라이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한번 그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이 자꾸 격려하고 계셔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과거에 그 기도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시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를 누르던 그 모든 근심들, 염려들, 나를 겁먹게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이야, 저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저렇게 저 인생이 저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제가 청년 서윤교회라고 하는 데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유초등부 다녔던 이재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집안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대학부를 거치고 나중에 어제 한번 제가 봤더니 그 청년이 이제 40대 줄 들어섰는데 의사로 신동탄에서 이제 그 내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바쁜 일과 그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주님의 교로 달려가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그냥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거기 오면 다 공짜예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뭐 진찰 받는다, 뭐 병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입원한다, 다 전혀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돈이 없어서 와서 이렇게 정하면 그것도 다 받지 않고, 그저 됐습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 어린 유초등부 시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가졌던 그 학생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인생의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같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환경이 좋아야 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울 때 용사다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쉽게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와 같은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가를 볼 때 그때 믿음의 진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사람, 믿음의 큰 용사는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